드린 예물 소개할게요. 최애연 권사님, 은혜감사 임경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장미자 집사님, 죄송해요. 말씀 중심 삶이 되게 하시리 감사합니다. 윤두성 안수 집사님, 이금 권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승가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감사합니다. 박명신, 예배드리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박민경 집사님,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고용실 집사님, 김유진 드렸습니다. 안현원, 박명수 권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서미경 집사님, 말씀 많이 읽고 지혜로운 자녀 되게 해주세요. 윤다솔 청년, 한상수 장로님, 주님 은혜 삼합니다. 오인택 드렸습니다. 소재성 장로님, 양구덕 권사님, 생명 주신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황경호 장로님, 김은정 권사님, 성대 치료와 성령 충만을 위해 이승원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의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고영옥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송양숙 드렸습니다. 이숙자 권사님,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강민순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정자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영희 권사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은규 장로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백성하 집사님, 주님 은혜로 강건한 믿음과 능력 주시옵소서. 송점순 권사님, 항상 응답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희진 집사님, 이선구 안수 집사님, 우리 다시 예쁘게 잘 걸을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윤선혜 드렸습니다. 송양미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네 보물인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게 정성 다해 드린 물질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의 생업, 인생, 미래, 노후를 전능히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성도들 가정마다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탄식, 문제, 절망, 좌절, 아픔, 고난이 있을지라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믿음의 가정들 우뚝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사진.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웃으시면서 옆 사람 보시고 인사 나눠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직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이따가 기도할 때 지혜를 놓고 기도를 하셔요. 한 번 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반주자들 제대로 하는지 확인해 봤어요. 어떤 공동묘지 관리인에게 누군가가 큼직한 돈을 보내줘요. 그럼 그 돈으로 꽃다발 비싼 걸 사서 한 사람 무덤에 갖다 놔요. 꽃이 이게 한 주만이 시들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 한 달 이상도 가요.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 어김없이 돈이 또 와요. 그러면 멀쩡한 꽃을 또 갈아요. 멀쩡한 또 꽃을 또 갈아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보내주는 거죠. 자, 이 돈을 보내주는 사람이 묘지까지 직접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부인이에요. 그런데 피골이 상접했어요. 광대뼈 툭 튀어나오고 몸은 젓가락처럼 말랐어요. 걸음걸이가 흐느적거리게 곧 쓰러질 것만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을 먼저 떠나 보내놓고 가슴앓이를 하다가 병을 심하게 얻어서 이제 의사가 오래 못 산다고 진단을 내려서 죽기 전에 직접 아들 무덤에 자기 손으로 꽃다발 놔주고 죽으려고 힘든 몸 끌고서 묘지까지 찾아온 거예요. 근데 묘원재기가 이 불쌍한 부인을 보더니 듣기에 따라서 기분 나쁠 소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는 부인께서 꽃다발 살 돈 매주 보내주시는데 좀 유감입니다. 유감이라뇨? 제가 병원 봉사를 매주 가는데 환자들이나 환자 가족들에게 꽃 한 송이라도 주면은 그들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돌려서 말한 거죠. 죽은 사람 무덤 앞에 꽃다발 놔봐야 비싼 거 매주 갈아 놔봐야 꽃향기를 맡을 수도 없고 꽃을 볼 수도 없는데
그 돈을 좀 가치 있게 어리고 힘든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쓰면 더 좋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부인이 그 말을 듣고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가요. 시간이 지나가요. 이 부인이 죽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죽지 않았어요. 다시 묘지까지 찾아왔는데 묘지개가 깜짝 놀래요. 얼굴에 살이 붙은 거예요. 혈색이 돌아온 거예요. 다리에 힘이 생긴 거예요. 이 도대체 뭔 일인가? 사연을 그 부인이 얘기해 주는데, 이 묘지개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들 떠나 보내놓고서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괴로워하다가 병을 얻었는데 이대로 죽을 생각하니까 삶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한 게 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 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다 죽는 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묘지개 말대로 병원 가서 꽃을 이렇게 한 송이씩 나눠주고 또 다음에 가서 나눠주고, 근데 이게 계속 나눠주는데 이 과정에서 이 부인의 얼굴을 기억하고서 환자 가족들이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반가워서 한박 웃음지는 사람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 보람이라는 게 꿈틀거리고 피어나요. 기쁨이라는 게 꿈틀거리고 피어나요. 그리고 이게 우울함 때문에 생겼던 질병이 기쁨이 생겨나면서 이 질병을 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몸이 살아난 거예요. 이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이상구 박사가 엔돌핀 신드롬을 일으켰죠. 사람이 기뻐하면 그리고 웃으면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력한 게 하나 발견됐어요. 아주 무지막지한 호르몬인데 다이돌핀. 이게 얼마나 위력이 세냐면요, 암세포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거 종이. 방사선 치료를 할 경우에요,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커요. 그리고 강해요. 이 크고 강한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자꾸 이렇게 죽이게 만드니까 이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방사선이 이 암세포를 죽이는데 이 정상세포도 크고 강한 암세포를 죽일 정도의 광선이니까 정상세포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은, 이 방사선 치료를 받다 보면은 멀쩡해 보이던 사람도 머리카락 다 빠지고요, 온몸이 엉망진창이 돼요. 왜냐면 정상세포가 많이 죽어서. 근데 다이돌핀은요, 정상세포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암세포만 골라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사람이 주체하지 못할 만큼 감격적인 기쁨이 막 샘솟을 때, 그때 비로소 생겨나는 호르몬이죠.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봐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주체하지 못할 만큼 감격적인 기쁨이 생기잖아요. 왜 성령 충만 받을 때 병도 녹아지고 치료가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 말씀이 오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기뻐하는 게 복인 거예요. 그게 최고의 놀라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세상을 돌아보면은요, 그리고 사람을 둘러보면은요, 이런저런 문제를 맞상대하다 보면은요, 사실 기뻐서 웃을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을 막 힘나게 하고 기뻐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이 힘을 좀 빼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세상살이 있잖아요. 마음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나고 막 기운이 쭉 빠졌다가 집에 가서 남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기쁨이 샘솟는 분, 아멘. 이거 봐요. 아멘은 안 하고 다 수상하게 웃잖아요. 근데 지금 웃으신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남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그렇게 웃을 일이, 기쁠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 어떡하느냐? 항상 기뻐하라는데 간단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울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사야 40장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짐에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가 될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속의 찬양이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같이 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가였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들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들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바라봐야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태면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들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들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요 삶이 사실 안 좋아요. 아파도 힘들고 실패해도 힘들고 문제가 꼬여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힘들지만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거는요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엉키면 집구석이 지옥이 돼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관계가 얽히면은요 참 사람 피말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원활해야 화목해야 비로소 힘이 나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요 주변에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 종류인데 하나는 간사한 자, 하나는 불의한 자, 하나는 원수예요. 자, 간사한 자는 누가 간사한 자냐? 권사님, 나는 우리 필그님께서 권사님이 제일 좋아. 우리 권사님 우리에게 믿음 대장, 기도 대장, 전도 대장. 권사님 볼 때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 난 권사님 롤모델로 삼고 있어. 그리고 다른 권사님한테 가서 그 권사 짜증나. 우리 필그램께서 나갔으면 좋겠어. 떠나지도 않고 아우. 그럼 그런 얘기가 거기서 다 그쳐지느냐? 아니요, 이게 돌아요. 빙빙빙빙빙빙 돌고요 결국은 당사자 귀에 들어가요. 그러면요 정말 속이 뒤집어지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간사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말이 일관성을 지녀요. 근데 간사한 사람은 상대방이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의 내용이 널뛰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의 뒷담화를 하고 공격적인 말을 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죠.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 뒷담화 할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말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리라.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약점, 허물, 문제를 알았을 때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자꾸 떠벌립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떠벌리는 사람은 이간질하는 자예요. 그것을 다무는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간사한 사람은요, 말과 마음의 생각이 일치가 안 돼요. 가룟 유다는 간사한 인간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죠. 얼마요?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요, 노동자가 300일 일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 52일은 일하면 안 돼요. 50일을 빼야 돼요. 그 다음에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일하면 안 돼요. 6월절. 1월 14일 다음 날부터 따져서 49일째. 그래서 77절, 77이 49. 그리고 6월절부터 따져서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보리를 거두게 맥추절, 첫 곡식을 거두게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같은 날이에요. 7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 일하면 안 돼요. 7월 1일 나팔절 일하면 안 돼요. 7월 10일 대속제일 일하면 안 돼요. 이게 52주 안식일과 이 절기를 전부 빼면은 1년에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300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번 돈 1년 전체 연봉에서 단돈 1,000원짜리 한 장 안 쓴 전체를 말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3천만 원 가까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람은요,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한테 돈 제일 잘 쓰느냐? 자식한테 돈을 제일 잘 씁니다. 남편한테는 자식한테만큼 돈 안 써요. 왜냐면 남편보다 자식이 비중이 더 큰 거예요. 이거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결혼 초부터 세뇌를 시켰어요. 애가 생겨도 내가 첫 번째, 애들 두 번째다. 둘째가 생겨도 내가 첫 번째, 애들 두 번째, 세 번째다. 근데 애가 둘이 생겼는데 제가 결국 세 번째가 돼버렸어요. 아이, 여자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아무튼 자식한테는 돈을 잘 써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헌금하는 거 바들바들 떨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정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큰 거예요. 칭찬받아 마땅해요. 근데 이 광경을 보면서 열받은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예요. 돈께 맡았거든요. 이 여자가 향유를 쏟아붓지 않고 헌금으로 돈을 하면은 이 돈 자기가 먹거든요. 자기 배를 채우거든요. 그런데 발에 쏟아붓게 되면 날아간 거예요. 이게 짜증나고 열이 받는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야, 옆에 내야, 너 그 발에 쏟으면 어떡해. 그거 헌금을 했어야 내가 먹지, 내가 먹을 게 날아갔잖아. 이러면 자기가 욕을 먹으니까 이 마음속에 생각을 싹 숨겨두고 대의 명분을 끌어들여요. 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않고 허비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 대의 명분을 끌어들여요. 여러분요,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알고 보면은 자기 욕심 안 채워진다고. 요 이제 간사한 거예요. 요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은요, 시달려요, 힘들어요, 지쳐요, 진이 빠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의한 자는 누가 불의한 자냐? 예를 들어서 옳지 않게 사는 사람. 근데 이 불의한 사람의 특징은요, 의로운 사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제 회사를 갔어요. 근데 부장님이 잠깐 보자고 그래요. 예, 부장님 했더니 이번에 회사에 눈먼 돈이 있는데 공금을 횡령해서 우리 나눠 먹세. 내가 상당히 떼줄게. 그랬더니 여러분이 대답해요. 저요, 필그림교회 집사입니다. 우리 노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 부정직한 거 싫어하셔요. 저는 이 정직하지 않은 일에는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부장님이, 야, 너 필그림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훌륭하구나, 정직하구나. 네가 다니는 교회 나 이번 주에 등록하고 싶은데 나 데려가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괴롭혀요. 쫓아내려고 애를 써요. 왜냐? 불의한 사람 눈에 의로운 사람은 눈에 가시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니, 경건하게 사는데 왜 박해를 받아요? 불의한 사람들 속에서 미운 거예요. 그게 예수님 팔복 중에 8번째 항목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니, 의의를 위해서 사는데, 올바로 사는데 왜 박해를 받아요? 불의한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수는 뭐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말 그대로 나를 못 잡아먹어서, 못 죽여서, 못 밟아서, 못 괴롭혀서 안달인 인간들이 원수죠. 원수. 예를 들어 다윗 입장에서 사울이 원수예요. 원수. 나라고 했어요. 골리앗 때려잡았어요. 근데 여자들의 노랫소리에 사울의 빈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여자들이 머리가 나쁘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비록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지만 그래도 사울이 왕이니까 가사를 좀 지혜롭게 붙여서 다윗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러면 사울이 기분 안 나쁠 텐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필그림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 여자 권사님들이 잔뜩 우리 노성현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 노 목사님 보고 목사님 너무 귀하세요. 목사님 설교 말씀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그런데 부목사님 설교가 한 100배쯤 더 능력 있는 것 같아요. 부목사님 설교가 한 1000배쯤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저라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여전도의 권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배 목사님이, 우리 최훈선 목사님이, 우리 유흥동 목사님이 설교를 목사님보다 한 1000배쯤 더 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자, 마음이 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단창을 집어 던져서 벽에다 꽂으려고 하면 안 되죠. 군인들 1000여 명씩 건너리고 다니면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면 안 되죠. 다윗을 도와줬다고 제사장 사람들 전부 다 떼죽음 당하도록 그렇게 죽여버리면 안 되죠. 이 원수의 원수. 질문할게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누가 내 속을 확 긁어도 하나도 속상하지 않고 그냥 좋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일을 만나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좋아요? 아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힘든 건 힘들어요. 속이 상해요.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도 성경의 시편이 써질 정도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내가 슬프게 다니나이다. 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하나님, 저 원수들 왜 내버려 두세요? 벼락은 뒀다 뭡니까? 이럴 때 벼락으로 저 인간 바싹 좀 구워주세요. 하나님, 매미, 공파수, 좋은 태풍들 다 놔두고 뭡니까? 저 원수, 저 불의한 인간들 태풍으로 날려서 태평양 앞바다에 던져주세요. 하나님, 저 불의한 인간들 내버려 두지 말고 쓰레받기로 담아서 쓰레기통에 던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좀 외롭지만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미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를 인도만 해주시면 저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인도만 해주시면 저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리라. 잠언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최고의 복이죠. 자녀들도요 유산 많이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물려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그 도로 다 까먹어요. 설사 유산 한 톨 못 물려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로 세우면은 나머지 필요한 것들 다 따라다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은 안 돼요. 제가요 길눈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저는 길눈 밝은 사람이 부러워요. 이상하게 그게 안 돼요. 제가 이제 걸어서 건물에 들어가요. 볼일 보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나온 다음에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걸 못 찾아요. 안 돼요. 이상하게. 이게 큰 건물 지하실 주차장에다 차를 대잖아요. 제가 반드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놔요. 안 그러면은요 1시간 2시간 차를 찾아서 헤매요. 몇 층이 됐는지 어느 방향이 됐는지 이게 잘 안 돼요. 이상하게 두래요.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좀 심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심하시느냐, 화곡동에서 강명시까지 30분이면 넉넉하게 찾아오는 거리를 4시간 만에 찾아오셨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 차 뒷좌석에 타셨다가 질려버리셔서 저한테 막 화를 냈어요. 내가 네 애비차 다시는 타나봐라. 다시는 안 탄다 그래요. 근데 그걸 제가 이어받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지방에 집회를 내려가면은요 목사님을 괴롭혀요. 약도를 자세하게 불어달라고. 그리고 도착 예정 시간보다 4시간쯤 빨리 출발을 해요.
왜냐면 옆으로 셀 것을 계산해 놓고 출발을 해야 되니까.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쭉 가보면은 서울은 이제 대도시라 대형 건물들이 많잖아요. 와, 서울 엄청 발달했구나, 이게 확 보여져요. 근데 차를 타고 한참을 내려가는데 와, 깜짝 놀라운 거예요. 지방도 큰 건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야,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했구나. 근데 이상하다, 아까 서울에서 봤던 건물들하고 비슷한 건물들이 많이 보이네. 설계자가 같은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은 서울로 다시 돌아가는 길과 대전으로 빠져서 내려가는 길이 한 200m 사이로 있는데, 대전으로 빠지는 길을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로 올라가는 길을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달렸는데 아까 출발했던 그 장소로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거 아주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그런데 저에게 희소식이 생겼어요. 내비게이션. 이 여자가요, 제 인생에서 제 아내 다음으로 보탬이 많이 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요, 잔소리가 겁나게 많은 것 빼고는 정말 괜찮은 여자입니다. 와, 얼마나 인도를 잘해주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여자도 실수 자주 해요. 한 번은 제가 지방 쪽에 집회를 내려가는데 홍수가 나서 다리가 쓸려 내려갔어요. 근데 이 여자가요, 쓸려 내려간 다리로 직진하라는 거죠, 보고. 저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직진 안 하고. 이렇게 돌아갔더니요, 이 여자가 집요해요. 유턴해서 그 다리로 돌아가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비게이션이 생기기 수천 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 어디에 있는지, 어디 붙어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가장 정확해요. 가장 안전해요.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그늘 주시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온기 주시면서 인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저를 인도하셔서 주님이 계신 곳에 제가 이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굉장히 수준이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두 가지 책망을 해요. 한 가지 명령을 해요. 이 명령을 따랐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자, 뭘 책망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질문 하나 할게요. 살다가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지치고 되면 낙심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시고, 아무리 힘들고 속상하고 지치고 미칠 것 같아도 낙심은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충청도도 아닌데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요. 제가 고향에 충남 서산군 성현면 가려실고 500번지인데 다시 한번 표시해봐요. 들려도 돼요. 낙심할 수도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그래도 낙심은 하면 안 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자,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마르티아. 따라하세요. 하마르티아. 좀 어려워요? 하마르티아. 자, 이게 관역이에요. 활을 써서 이 관역을 맞춰야 돼요. 어떤 사람은 힘이 모자라서 못 미쳐요. 어떤 사람은 힘이 남아 돌아요. 넘어가요. 어떤 사람은 방향을 잘못 맞췄어요. 빗나가요. 이거를 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관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못 미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는 것, 이것을 전부 죄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 따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아도 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면 죄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해도 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죄입니다. 요한일서에 명확하게 말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대요. 그 눈이 멀었대요. 갈 길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가 없대요. 그러니 기도응답 안 되죠. 은혜 못 받죠. 축복, 능력, 기적 경험 못하죠. 미워하면 안 돼요. 그거 죄입니다. 죄는 해결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죄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죄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과 기준이 달라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 낙심을 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알면은 낙심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자, 성경은 낙심해도 된다고 가르쳐요?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예, 그럼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이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와요. 이 재판관은 특징이 두 개인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과부가 재판관을 잘못 만난 거예요. 그럼 보통 과부 같으면은 틀렸어, 재판관 잘못 만났어, 못돼 처먹은 재판관 만났어 하고 낙심을 할 텐데, 이 과부 할머니는 낙심을 몰라요. 찾아가는 거예요. 쫓겨나요. 찾아가요. 쫓겨나요. 이렇게 대여섯 번 쫓겨나면은 틀렸어 하고 낙심할 만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 과부는요, 낙심이란 걸 몰라요. 그러면 10번째 또 쫓아가요. 20번째 또 쫓아가요. 30번째 또 쫓아가요. 길거리에서 바지가랑이 잡아요. 진물을 두들겨요. 나중에 재판장이요, 이 할머니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이제 꿈을 꿔도 이 할머니가 나타나서 내 소원 풀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늘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항상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감 잡은 거예요. 이 과부는 절대 낙심해서 나가 떨어질 인간이 아니야. 그럴 바에 내가 소원 풀어주고 말지. 자, 예수님이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어서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제가 통증 같은 것들 겪어보니까요, 통증은 면역이 안 돼요. 이거 참 힘들어요. 그런데요, 통증만큼이나 면역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은 이게 불편한 것, 이게 면역이 안 돼요. 미움받는 건 면역이 잘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미워한다 이걸 알잖아요.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가시방석이 돼요. 이게 참 골치 아파요. 근데 요셉은 한 명이 아니라 형들 떼거지로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자,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겜에 가요.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물어서 도단까지 가요. 형들이 요셉을 알아봐요. 왜냐면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야, 저희 꿈꾸는 자가 온다, 죽이자. 그러더니 사람이 기어 나오지 못하는 깊은 구덩이, 그때 요셉이 17살이에요 17살짜리 청소년이 기어 나오지 못하는 깊은 웅덩이 속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 죽일 작정으로 밀어 던지는데 어차피 죽일 생각인데 긁힐까봐 다칠까봐 줄에 매달아서 조심 이렇게 내리겠어요? 죽일 건데 그냥 밀어 던진 거죠. 기어 나오지 못할 만큼 깊은 곳에 그냥 밀어 던지면 목 부러질 수 있어요. 허리 나갈 수 있어요. 다리 작살 날 수 있어요. 안 그런 게 다행이죠. 여러분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구덩이 속에 떨어지면은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나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 기도 안 하겠어요? 요셉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못 들은 척하세요. 뒷짐지세요. 자,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요. 형들이 돈 받고 팔아먹어요. 이제 졸지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나 이거 묶인 거 풀어지게 하시고 아빠 품에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못 들은 척해요. 어디까지 가요? 이집트까지. 누구한테 팔려가요? 경호대장 보디발, 왕의 경호대장. 이거 재수 되게 나쁜 거예요. 왜냐? 일반 가정집에 팔려가면 도망이라도 가는데 경호대장은 직급이 높기 때문에 부하들이 많고 종들이 많아요. 도망을 가도 부하들 종들 풀어놓으면요, 애굽 벗어나기 전에 잡혀와요. 정말 운 나쁜 곳에 팔려간 거예요. 노예살이하면서 거기선 또 기도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들은 척 하세요. 그 정도 되면은요, 낙심해요. 아유, 몰라. 하나님 붙잡고 살았는데 몰라. 내가 새벽 기도 해봤는데, 작정 기도 해봤는데, 내 꼴 봐, 내 인생 봐, 비참하잖아. 밑으로 곤두박질 쳐서 지금 밑바닥 인생이잖아. 못 벗어나잖아. 아유,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충성해봐야 소용없네. 헌신해봐야 소용없네. 주님 뜻대로 산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애를 썼는데, 발버둥을 쳤는데, 온갖 노력 다 기울였는데 내 꼬라지 봐. 에이, 말짱 꽝이네. 거기에 낙심해요. 나 낙심했어요 라고 이마에 써놓고 다니지는 않지만, 낙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를 슬금슬금 빠져요. 기도하는데 힘이 안 나요. 찬송 부르는데 흥이 없어요. 봉사도 재미가 없어요. 천국은 가야 되니까 마지못해 교회를 다녀요. 이 낙심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요셉 봐요.
완전히 밑바닥 노예까지 굴러 떨어졌는데도 낙심을 안 해요. 하나님 붙잡은 손 안 놔요. 이거 꽉 잡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꽉 붙잡고 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야, 너 합격. 너 이제 고생 끝. 네 인생 내가 이제 엑셀 밟고 고속도로 질주하도록 해줄게. 야, 그렇게 내가 오랫동안 침묵했는데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밑바닥 인생이 되도록 내가 침묵했는데 그래도 낙심 안 해? 그래도 나를 붙잡았어? 너 합격! 이러면 와, 낙심하지 않길 잘했어. 하나님을 붙잡길 잘했어. 할렐루야! 할 텐데 감옥 갔네. 인생 밑바닥도 노예살이도 모자라서 땅굴 파고 시궁창 아래로 굴러떨어진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요 진짜 하나님 놔요. 아유, 나 이제 몰라 하나님이고 뭐고 예배고 뭐고 기도고 뭐고 나 이제 모르겠어. 나 그냥 힘들어 지쳤어. 속상해 그냥. 이러고 이제 낙심해요. 근데 요셉 봐요. 감옥 가서도 낙심을 안 해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거두잖아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여러분들 보면서 야, 이 정도면 낙심할 거야. 입이 대빨 나올 거야. 그랬는데 그 와중에서도 낙심하지 않은 여러분 보고 소름이 돋게 만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책망을 하냐. 네오나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솔직히 지금 불안한 거 있어요? 없어요? 불안하면 뭐가 불안해요? 노후? 질병? 경제? 지금 하는 일? 자녀들? 시집 가는 거? 장가 가는 거? 뭐 어떤 게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불안의 요인이 되게 많을 수 있는데요, 사실 진짜 불안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불안한지 아세요?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불안은 커지고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은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개나 고양이 키워요? 자, 개를 키운다고 생각해요. 개 밥은 누가 책임져요? 주인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책임져 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한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5살짜리 애가 한숨을 팍팍 쉬어요. 얼굴에 먹구름이 꽉 찼어요. 엄마가 아빠가 걱정돼서 야, 왜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애가 어머니 아버지 다음 달 어린이집비는 어떻게 마련하죠? 걔는 조숙한 애가 아니에요. 얻어 터져야 돼요. 그 아이의 어린이집비는 부모님이 책임을 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다면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준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믿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노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자, 모든 것이란 말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 풀릴 때뿐만 아니라 꼬일 때, 인기를 누릴 때뿐만 아니라 왕따를 당할 때,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자들이 손이 참 신비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아내가 양파를 칼질하는데 따닥따닥 하면서 막 울어요. 양파가 부서지는 모습이 슬픈가 봐요. 막 울어. 눈이 맵죠. 근데 이 눈물 나는 거, 이 매운 거, 이 양파를 집어넣어요. 매운 고춧가루를 집어넣어요. 매운 생강과 마늘을 집어넣어요. 이 매운 것들을 그냥 다 집어넣더니만 쪼물락 하더니 맛있는 김장 김치가 나와요. 와, 신비한 손. 하나씩 뜯어놓고 보면 죄다 맵고 눈물 나는 것들인데 그걸 집어넣어서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손은 여인들의 손보다 더 신비로워요. 하나씩 뜯어놓고 보면 외로워요, 답답해요, 속상해요, 지쳐요, 끝난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거를 집어넣어서 맛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아니 한 가지 시험도 미치겠는데, 속상한데, 속이 뒤집어지는데,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어떻게 살려고 해 하나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유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픈 것조차도. 제가 생각을 해봐요. 내가 팔이 하나가 없는데,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아버지 때문에 고통을 겪었는데, 이런 삶이 아니었어도, 정말 기댈 구석이 손톱만큼 넣는 밑바닥 삶이 아니었어도 매일 교회 가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을까? 아니요, 놀러 다녔을 겁니다. 여학생들 꽁무니 쫓아다녔을 겁니다. 결국 지나고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제게 유익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믿으세요? 목사한테 그런 걸 물어봐. 그래서 대답했죠. 예, 믿죠. 그럼 하나님이 안 목사님 지금 팔 하나 없는데 이 팔 하나 새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그런 것도 믿으세요? 희한해요. 그래서 믿죠. 하나님 창조주인데,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는데 이까지 팔 하나 못 만드시겠어요? 이분이 세 번째 질문.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목사님에게 팔을 새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어떡하실래요? 그게 이제 묻고 싶은 내용이에요. 제가요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요 즉각 대답했어요. 저 거절할 건데요. 그분이 이제 놀래요. 아니 왜요? 제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지금도 청소년 집회를 다니거든요. 그런데 애들 집중시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애들 앞에서 요 팔만 한번 쭉 빼주면은 내가 중1 때 팔 잃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성령 받고 인생이 달라졌다,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좋은 시청각 설교 자료를 내가 왜 포기하냐고. 지금 당장은 불편한 것 있지만 이 불편한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잖아요. 이거는 복이란 말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30대가 될 때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몸 불편하고 왕따고 틀어박히고, 그러니까는 틀어박혀서 성경 읽고 책 읽고 기도하고 글 쓰고, 성경 읽고 책 읽고 기도하고 글 쓰고,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지금 와서요 글 쓰는 게요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잡지사 같은 데서 어려운 주제가 있으면 글이 자꾸 전태 와요. 이거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중에 이런 걸 써줄 사람이 없다고, 안 목사님밖에 없다고, 죄송히 잘난 척해서.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직접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멀쩡했으면 족구하러 돌아다니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러 다니고 여자친구 있으면 카페 다니고 영화 보러 가고 그럴 텐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전혀 없으니까 그때는 외로웠거든요. 왜 나만 이렇게 심심하게 살까? 왜 나만 이렇게 혼자 외톨이처럼 지쳐 지내야만 할까? 좀 아쉽기도 하고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쁜 게 나쁜 것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셉 얘기 좀만 더 해볼게요. 감옥에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와요. 요셉이 그 두 사람을 시중 들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어. 무슨 꿈인데요? 내가 포도 세 송이로 집을 만들었는데 이걸 바로께 올려드렸어. 그랬더니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그거요, 앞으로 3일 후에 바로께서 술 맡은 관원장님을 복직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는 감옥에 들어올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풀려나고 싶은 거예요. 요셉도 사람이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나도 무슨 꿈인데요? 새 광주리 떡을 담았는데 새들이 먹더라. 그거요, 앞으로 3일 후에 바로께서 떡 굽는 관원장을 메어 달 겁니다. 처형당이 죽을 겁니다.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한테는 저 기억해 주세요 부탁을 안 해요. 왜냐면 어차피 죽을 놈이다. 부탁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살 사람 술 맡은 관원장에게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그 얘기죠. 자, 이렇게 신비한 일을 경험을 해서 이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래요. 이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못 잊어버려요? 이거 못 잊어요. 근데 요셉이 이제나 저제나 술 맡은 관원장이 연락 줘서 자기 풀어주면 애굽 떠나서 가나안 땅 아버지 찾아갈 텐데, 아무리 기다려도 한 달이 지나도 깜깜무소식, 2달 지나도 깜깜무소식, 6개월 지나도 깜깜무소식, 1년 지나도 깜깜무소식, 만 2년 24개월이 지나도록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지도 못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자, 2년이 지났어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살찐 소 7마리가 먼저 나오는데 삐쩍 마른 7마리 소가 나타나더니 살찐 소를 잡아먹어요.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환상이지만 꿈이지만 도대체 소는 초식 동물인데 살찐 소를 어떻게 잡아먹었을까? 너무 궁금해요. 그 꿈 내용이. 천국 가면 요셉 할아버지 만나서 그 꿈 내용 좀 묘사해 달라고 제가 부탁할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 만나고 그랬죠. 더 궁금한 거는 다음 꿈인데, 충실한 이삭이 7개가 있는데 동풍에 마른 삐짝 마른 이삭 7개가 나오더니 이 살찐 이삭을 삼켜요. 아니, 소는 입이라도 있지. 이삭은 입도 없는데 어떻게 삼켰을까? 여러분은 그런 거 안 궁금합니까? 저만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이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와요. 현자들도 점쟁이들도 해석을 아무도 못해요. 이때 술 맡은 관에게 그제서야 요셉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봐요. 요셉을 술 맡은 관장이 복직이 되자마자 풀어주면 요셉은 애굽을 떠납니다. 그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2년이 지났어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요셉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인터넷이 돼야 안 돼요. 그 당시에 페이스북이 돼야 안 돼요. 요셉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의 꿈을 듣고 나서 꿈 해석해 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요셉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봐요. 7년이 기근이 들 때 요셉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요. 애굽의 곡식이 많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지,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으면은요 번성 못합니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애 같아요. 왜 이걸 기억 못하고 2년이나 까먹어. 나는 속상해, 나는 답답해, 나는 지루해.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급한데, 내가 답답한데, 내가 힘든데, 내가 미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 꼬인 게 안 풀려요. 내가 미운 돌 먹여서 하나님 보기 꼴 보기 싫어서 더 비참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가장 선한 걸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이거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걸 못 믿으면요 감옥 안에서 인성이 망가집니다. 증오심에 이가 갈립니다.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믿겠어요? 그 여자가 2명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형들이 얼마나 증오스럽겠어요. 이를 빠득빠득 가들다가 나중에 형 만날 때 이빨 다 빠져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가 재수 옴붙어서 저 거지 같은 인간들 만나서 저 꼴보기 싫은 저 저주받은 인생들 때문에 내가 비참해졌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노예살이도 감옥살이도 하게 하셨습니다. 잘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 없어요. 재수 없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조물락거리셔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거, 이거 믿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수준 있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요. 앙금 가지고 끙끙거리고 힘들어하지 않아요. 이거 풀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있음을 아니까. 내 오나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몇 년 전에 일을 또 겪었어요. 참 저는 일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하는데요, 교인들이 뒤에서부터 안 보여요. 이렇게 책을 읽어야 되는데 글씨가 안 보여요. 운전을 하는데 차 번호가 4개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2개가 날아가요. 이 끝에 2개가 달라붙어요. 2개만 보여요.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고 여보 요즘에는 차 번호 2개짜리도 있나 봐. 무슨 소리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 앞에 봐, 번호가 2개잖아. 아니에요, 4개요. 저 차도 2개네. 아니에요, 4개요. 제 눈이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강남 성심병원에 가서 눈 검사를 싹 했더니 의사가 눈에 이상이 전혀 없대요. 뇌가 의심된대요. 그래서 더 큰 병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 중 하나죠. 아산병원에 가서 뇌 MRI를 찍었어요. 커다란 통 속에 윙 하고 머리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또 삐삐삐삐 드륵드륵 음파를 40분간 쏘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두개골 속의 뇌 모양을 그대로 찍어내요. 참 신기한 기술이에요. 자, 그렇게 찍은 MRI 사진을 보고서 의사가 끔찍한 진단을 내려요. 뇌종양이래요. 뇌종양. 졸지에 뇌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 보통 몇 미리 때 발견돼서 수술을 하는데 이번에 수술하면서 알게 된 건데 1cm 조그맣죠. 그런데 뇌 속에 있기 때문에 조그만 게 아니에요. 이게 거대해요. 그래서 거대 종양이에요. 1cm부터 2.5cm까지가 거대 종양. 여러분 애들 넘어지면 무릎 깨지고 피가 나요. 그 혈관 여러 개 터진 겁니다. 괜찮아요. 후시딘 발라주고 데일밴드 붙여주면 돼요. 그런데 뇌는 여러 개 혈관이 아니라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위험해요. 뇌출혈. 실핏줄 하나만 막혀도 곤란해요. 뇌경색. 뭐 하나 톡 잘못 건드리면 하반신마비, 상반신마비, 오른쪽 마비, 왼쪽 마비, 언어상실, 청력상실, 시력상실, 이게 뇌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뇌를 보호하시려고 두개골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두개골 없으면은 친구 반갑다고 뒤통수 때리면 큰일 나요. 애들 딱밤 때리면 큰일 나요. 이 뇌 충격받으니까 이 두개골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안에서 생기는 뇌 종양은 두개골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에서 2.5cm까지가 거대 종양인데 제 머릿속에 있는 놈은 4cm가 넘어요. 이거를 의학명이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자이언트라고. 자이언트. 여러분 생각해봐요. 4cm는 요 정도인데 요런 게 요 속에 들어가서 시신경을 끊기 직전, 다시 말해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기 직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 전날만 3번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낙심 안 돼요. 불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참새보다 귀합니다. 참새조차도 하나님 허락 없이 땅에 안 떨어져요. 나 이 병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죽어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죠.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봤어요. 자, 수술 받다가 최악 죽는 거예요. 최악 죽어도 최상인 천국이 보장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와, 이거 예수 믿는 게 이게 엄청난 특권이구나. 이거 엄청난 복이구나. 제가 아주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뇌 수술을 날짜를 잡아놓고 문제가 또 터졌어요. 목이 얼마 전부터 막 아프기 시작했는데 주일 아침에 급속도로 악화가 되면서 와, 비명이 저절로 나와요. 너 얼마나 목이 아픈지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거 안 되죠. 이거 당연히 안 되죠.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걸어도 아프고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부목사님 연락해서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하라고 그러고 저는 주일 예배도 못 갔어요. 쇼파 끝에 걸터서 이러고 앉아있는 게 제일 덜 아파요. 이것도 아프지만 장로님들이 놀라서 찾아왔어요. 병원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뇌수술 날짜 잡아놓고 목 디스크가 왔어요. 자, 일단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목 디스크 이거 물리치료를 먼저 받아야 돼요. 물리치료를 받는데요, 낙심도 안 되고 불안하지도 않고 입에서 찬송가만이 줄줄줄줄 나와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후렴 다 같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1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 다 불렀는데 물리치료 안 끝나서 도돌이 펴 다시 1절 또 4절까지 쭉 부르는데 한참 룰루랄라랄라랄라 이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물리치료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목을 좀 움직일만 하니까 다시 말씀 전하러 돌아다녔어요. 한세대학교 가서 설교하고 서울역 광장기도회 가서 설교하고 또 흰돌산 기도원에서 국가금식기도회가 열렸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기도 인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목신 아저씨 목소리가 설교 한번 더 해요. 그래서 저는 술 취한 사람이 방송실 침입한 줄 알고 누구야 그랬더니 이쪽에서 연세중앙교 윤석전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방송실에서 설교를 듣다가 제 설교 듣고서 설교 한번 더 하라고. 그래서 설교 끝나고 기도 인도하려다 말고 다시 설교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별 경험을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증인인데 살려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내 아내 어떻게 해요, 우리 애기들 아직 어린데 어떻게 해요, 그 기도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제 기도는 하나요. 원래 개척교회 때부터 제 기도는 하나였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좀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다시 기도를 붙게 해주세요. 한국교회 다시 성령의 바람 불게 해주세요. 옛날보다 좋은 건물 많고 학력 수준 높고 경제력 괜찮고 사회 지위 배경 백그라운드 뻔듯해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기독교인이고 군 장성들 기독교인들 많아요. 장관들 기독교인들 많아요. 국회의원들 기독교인들 많아요. 다 대단하고 다 뻔듯하고 다 폼나는 것 같은데 옛날에 가난할 때만큼 기도를 안 해요. 영역이 없어요. 성령의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스마이가 우습게 여겨요. 교회가 발표요.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기도를 붙여주세요. 성령의 바람 불게 해주세요. 이것만 계속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4개나 주셨어요. 첫 번째 기적, 제가 저를 위해서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를 전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외부에서 일으키시는데, 제가 온누리교회 강의 갔었거든요. 온누리교회 대표적인 대형교회죠. 거기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들어가요. 국민일보 기자가 저를 취재하러 왔다가 뇌수술 소식 듣더니 사랑의 교회에다 연락을 해서 거기 중보기도팀이 기도를 들어가요. 제주도 열방대학 제가 강의를 자주 가요. 거기서 기도를 해요. 서울기독청년연합에서 기도해줘요. 에스더 기도운동부에서 기도해줘요.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해줘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성결교단 목사인데 장로교 목사님 32분이 밤 12시마다 작정기도를 들어가셔서 할렐루야. 이거는 부탁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감동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이게 첫째 기죠. 두 번째 기죠, 1월 달에 뇌수술 이 자이언트 수술을 받고 나서 다음 달 2월 달에 제가 책을 써냈어요. 여러분은 뭔 얘기를 해야 놀래요? 하도 안 놀래니까 제가 놀래잖아요. 어우 더워라. 여러분 맹장 수술만 해도 배 땡겨서 다음 달에 책 못 써요. 뇌 수술 받고 다음 달 책 썼다는데 그까지 이러. 다시 처음부터. 제가 1월 달에 뇌 수술 자이언트 수술을 받고 2월 달 다음 달에 책을 썼어요. 노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책을 쓰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책인데 이거 많이 읽히고 싶다 이라는 열망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많이 읽힐까? 그렇지, 우리나라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영향력이 있지. 그분들이 설교하면 교인들이 많고 방송 나가고 인터넷 퍼지니까 파급 효과가 있지. 그럼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누구한테 부탁할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다니엘 기도회로 유명한 김은호 목사님, 오륜교회. 제가 가서 설교했었거든요. 그 교회 가서. 그 다음에 미국의 최대 한인교회 중에 베델 한인교회가 있어요. 손인식 목사님. 그분하고 손인식 목사님하고 김은호 목사님하고 만나도록 제가 미팅 주선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전화기 들고 전화하려고 했어요. 제 책 좀 설교 시간에 소개해 주세요 하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부탁을 해야 돼? 부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초양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가 또 문자를 보내왔어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님이 안희안 목사님과 안희안 목사님의 책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대예배 시간에 그 큰 화면에다가 제 사진 하나 띄워놓고 책 사진 하나 띄워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안희안 목사님의 책을 손에 댔는데 다 읽을 때까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스24에서 베스트셀러 4위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책들마다 얼마나 반응들이 좋은지 몰라요. 뭐 어떤 사람 30권씩 사가고 재작년에 기록이 54권 47권이 원래 3년 전까지 기록이 안정환 기자라고 일간지 기자가 사가지고
국무총리 포함해서 기독교 정치인들에게 선물을 해준 게 기록이 있는데, 재작년에 54권을 마산에서 누가 사서 기록을 깼는데, 작년에 부산에서 안병직 사장님 기업하시는 분인데 혼자 89권을 사서 전도용으로 막 써서 그게 작년에 이 기록을 또 깼어요. 몰라요, 또 한 100권 깰지도. 이 책이 막 일파만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게 하나가 있는데, 이영훈 목사님이 화면에다가 제 얼굴 사진을 띄워줬는데,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들어서 안희환 치면은 그래도 괜찮게 나온 사진들이 꽤 많은데, 하필이면 제일 못생기게 나온 사진을 거기다 띄워줬더라고요. 거기 교인들도 그렇게 많은데, 위성으로 전 세계 나가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두 번째 기적의 책. 그다음에 세 번째 기적이 뭐냐? 하나님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으니까 얘기했잖아요. 내오나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 다음 구절,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국민일보에서 차세대 지도자 23명을 투표로 뽑아서 기사로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어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죠? 분당 무리교회 이천수 목사님 당연히 들어가죠. 여의도 순복교회 이용원 목사님 당연히 들어가죠. 김문호 목사님 오륜교회 당연히 들어가죠. 대전의 주무교회 장경동 목사님 당연히 들어가죠. 이렇게 23명이 기사로 올라가는데 그 23명 중에 얘가 꼈어요. 최연소자로. 저는 멍했어요. 그 기사를 보고.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 끼지? 근데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높이려고 마음먹으면 누구라도 높여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고백하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네 번째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는데, 제 눈을 하나님이 싹 고쳐주셨어요. 오은근 박사라고 신경정신과 유명한 의사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1대1로 얘기해 준 거예요. 사람의 시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현대과학, 현대의술로는 죽었다 해도 복구가 안 된답니다. 유지만 돼도 천만다행이래요. 불가능하다, 현재 의술로는. 그런데 그거는 의술 얘기고 과학 얘기고, 하나님은 과학과 의술을 뛰어넘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손대셔서 고치지 못할 질병 따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 따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넘어서지 못할 장애물 따위는 없습니다.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이 제 눈을 고쳐주시겠다는데 누가 막아요? 누가 의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제 눈이 얼마나 밝아졌냐면 26년 전 총각 때보다 지금 눈이 더 밝으니까. 저 화면 멀잖아요. 저 글씨 다 보여요. 작은 글씨 큰 글씨 다 보여요. 그럼 이제 궁금해요. 아니 그렇게 눈이 좋으면 안경은 왜 끼고 다니십니까? 제가 진실을 밝힐게요. 이 안경 도수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도수가 없다 보니까 가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한 번은 교인들하고 밥을 먹는데 성도 한 분이 목사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안경 알라 하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뭔 소리예요? 하고 손을 냈더니 알이 아니라 눈알이다요. 이 도수가 없으니까 안경알이 빠져도 빠진 거를 몰라요. 어차피 도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또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불편하게 있으니 도수 없는 안경은 뭐하러 끼고 다닙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안경을 벗은 것보다 안경을 낀 게 인물이 좋대요. 제가 그래서 이 강대상에 올라갈 때까지도 이 안경을 여기다 놓고 다녀요. 밥 먹을 때 놓고 다녀요. 늘 여기다 놓고 다녀요. 안 써요. 그러다가 이렇게 설교할 때 잘생겨 보이려고 안경을 끼고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팬 서비스 차원에서. 사진 찍을 때는 반드시 안경을 끼고 제가 또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요. 그럼 이제 또 궁금해요. 정말 안경을 벗은 것보다 낀 게 낫냐? 확인해보면 알아요. 왜 그렇게 웃어요? 기분 아프게. 자, 벗었어요. 진짜. 자, 꼈어요. 낀 게 나요? 이럴 때는 대답을 안 하는 게 매너입니다. 저도 알아요. 가리는 게 그래도 좀 낫다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이래로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나서 늙고 병든 맥 빠진 사이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힘차게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라. 믿음으로 힘차게 다시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오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번 부흥회 기간에 여러분의 눈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고정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산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위기, 문제, 분명히 남들이 볼 때는 이게 끝장날 일인데 이 일이 도리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딛고 일어나 더 멀리 바라보게 만드는 디딤돌로 변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요, 요즘은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이런 일을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뭔 일을 만나면은요, 야,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무슨 기적을 행하시려고 이렇게 일을 꼬이게 하셨을까? 이 꼬인 거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시는 신비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기대가 돼요. 설레요. 막 설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5분 거리에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해요. 동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어느 날 참 고마운 고백이죠. 안 목사, 나는 안 목사를 보면서 믿음이 뭔지를 배워가고 있어. 친구가 친구한테 그런 말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요, 하나님 완전하시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멋진 믿음의 능력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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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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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너무 좋아요.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합시다. 268장. 268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기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이게 맑히는 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이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자, 두 손 높이 드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주눅도로 사는 거 이제 지겹습니다. 마귀에게 조롱거리 되고 비웃음 사는 거 이제 끔찍합니다. 맥 빠져 지르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늘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전력 다해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원하나이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이다.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